말씀은 욥기 40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0장은 구약 성경 801쪽가량이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깨우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40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베헤못을 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묵상해보면 여러분, 욥은 저와 여러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 친구, 또 같은 친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친구가 식사값을 냈는데 식사값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교회에서 14년 동안 식당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배식하는 봉사를, 남자겠죠?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닙니다. 14년 동안 내가 배식 봉사를 해서 내가 만들어서 먹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저들을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겠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기분 좋게 밥을 샀습니다. 어제. 그런 신앙의 맛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건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린 것도 있고 주님께 봉사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응당 나에게 좀 이렇게 선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만하고 또 우리의 경험상 그 기대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런 걸로 따지면은 넘치도록 우리의 그 생각 넘치도록 섬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것이면 숨어있는 말씀이라도 찾아서 그것을 내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까를 자기가 목축하거나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살았다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신명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우리 입이 딱 벌어져요.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 말씀은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말씀 문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이웃집에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일 바빠 죽겠는데 너 일 챙기고 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일 바쁜데도 그 일 밀어두고 그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가지고 주인께 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은 뭐하고? 나한테 그걸 시킵니까? 우리 주님께서? 게다가 또 두 번째 말씀 또 있었죠. 가축이 길 가다가 쓰러졌어요. 병이 들렸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바쁜데 내 지금 버스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거 놔두고 그 소든 낙이든 일으켜서 주인에게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더 기가 막히죠. 오늘 여러분 아침에 문자 보셨죠? 마지막 말씀은 더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이 뭐였죠? 그래요. 이스라엘 집은 성지순례 가고 싶은 분 다 아시겠지만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평평해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평한 집에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울타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죽게 되면은 그 죽은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거니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간을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난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에 떨어질 사람이 있을까? 난간 설치하라는 거예요. 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거 나에게 특별한 유익도 없는데 돈 들여가면서 그거 만들어서 타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라.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기 싫고 가나안 백성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이 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우냐,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고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백성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가나안 백성인 거예요. 그게 무슨 엄청나게 이상한 백성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가나안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의 짐승은 주인이 자기가 돌봐야지. 왜 내 이웃인 내가 바쁜데 그거 돌봐야 됩니까? 그 가축이 쓰러져 있으면은 주인이 손해지. 자기가 빨리 뛰어와가지고 가축 이렇게 세워야지. 왜 나더러 그걸 세우라고 해요? 나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무슨 자기가 안전 추식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가 안 죽게 만들어야지. 왜 남의 쌍돈 투자해가지고 그걸 난간을 굳이 만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다 안 맞아요. 이 세상에 사는 법칙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신문, 일반 뉴스상에 나오는 어떤 것도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박수는 치겠죠. 그러나 보상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좀 이 세상 그래도 살만하네. 살만해라는 말만 하지 그것 가지고 정부에서 보상을 준다든지 시에서 잘했다고 표창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요즘 챗으로 돈 보내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했다고 돈을 보낸다든지 그런 일 없습니다. 뭐하러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안 맞고 그리고 바쁜 현대 생활에도 맞지 않고 현대 생활은 바쁘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바빴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 바빠요. 옛날일수록 더 바쁩니다. 없는 곳 논밭에 가서 일하고 목축하고 가축 키우려면 훨씬 더 바쁘죠. 자녀 키울 시간도 없었던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마당에 떨어져 울든지 흙을 먹든지 시간이 없었잖아요. 나무하러 가느라고 밥하러 가느라고 남의 집 일하러 가느라고. 옛날에 더 바쁜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씀을 안 지켰다고 비난하지만은 딱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백성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친구처럼 그렇게 봉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기분 좋은 주님, 이런 섬김을 섬긴다고 하면 욥이 만약에요, 오늘 신명기 22장 1절, 4절, 8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 그것만 지킨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찾아서 남들 눈치 안 보고 남들이 지키나 마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일이 하나님 말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말씀을 정말 주님을 기쁘시 하는 일일까 하고 지켜서 다 했어. 내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생돈 투자해가지고 다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하는 것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셔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작은 정말 섬김에도 주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욥처럼 섬겼는데 하나님이 욥을 해코지를 하셔? 하나님이 욥을 가산을 다 망가뜨리셔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사실은 욥은 이방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은 가인과의 아벨을 볼 때 아벨부터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거나 정말 불의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막 심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죽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죽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이나 충성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안디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내어줍니다. 자, 이런 일 앞에 여러분과 저의 원대한 깊고 깊은 신앙이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보다 먼저 마주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이 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어떻게 이 말이 안 나오겠어요? 욥이 그 마음의 한탄이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욥의 입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것, 그 모든 것을 토설해내는 것을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온당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으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다 듣고 그 억울한 한 맺힌 사연을 듣는 것은 합당합니다. 근데 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38장 39장에 여러 가지 짐승들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욥이 이제 그 마음이 풀어졌을까? 해보니까 아직 안 풀린 거예요. 욥의 마음이 아직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40장 2절에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직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아직 하나님을 탓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직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저 같아도. 전능자와 여전히 다투겠느냐? 그렇게. 욥이 4절에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설득이 된 것 같지만 화가 풀린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을 뿐 아직 속에 막 가득한 이 분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욥아, 다시 말합니다. 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내가 묻게 했으니 대답해라. 8절입니다. 8절부터 말하는 게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지금 욥의 마음이거든요. 욥의 심정입니다. 자, 욥은 의로운 사람이죠. 욥이 의롭다는 것은 아까 신명기 말씀까지도 다 찾아서 일일이 순종했던 욥이기 때문에 욥의 의로움은 우리 주님도 알고 욥도 알고 세 친구도 알아요. 엘리후도 알고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네가 공의롭다고 해서, 여기 번역은 내 의를 세우려고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앞뒤를 보면은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니까요. 하나님도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거든요. 네가 의롭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사실 이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나 피로서 증인했던 아벨의 죽음이나 오늘 여기 욥처럼 일일이 말씀을 찾아서 깊이 묵상한 후에 아무도 지키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평생의 목적처럼 살았던 욥이나 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 피가 땅에 흘러서 신원한다는 말을 할 때 욥이든 아벨이든지 땅에서 피가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나는 분하다 이거예요. 나는 억울하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옳게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허락하셨을까? 자, 그럴 때 그 마음이 뭐냐면, 야, 내가 옳다. 내가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도 없어. 나는 의로운데 내가 의롭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세 친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냐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말은 똑같지만은 네 죄가 있어. 어떻게 흠결이 없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은 욥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의롭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욥은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몰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이 질문입니다. 엄청난 질문이죠. 욥도 엄청난 사람이지만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도 엄청나게 지금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손해까지 불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면서 순종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장래가, 나의 현재를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아가지고 더 이상 모든 사람 눈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이 안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욥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더 의롭게 살고자 할 때 당연히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9절이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도전합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의롭다 한다면 네의 하나님도 인정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을 내가 가지긴 했지만 그러나 너는 말해보라. 내 의로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를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낮아지게 해보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욥은 자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를 증명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삶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찾아서 당신은 이것 때문에 의롭지 못합니다. 당신은 저것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의를 평가해서 악인은 묻어버리고 의인은 보상하는 그 일을 네가 해보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인 욥의 의를 인정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질적으로 다르다기 좀 어폐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 친구들처럼 야, 인생이었지 하나님의 의와 같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죄를 들추어내려고 했던, 허점과 약점을 발견하려고 했던 세 친구의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따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퍼펙트, 100%로 의로워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가 아니어도 좋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을 꺾어놓고 이 정도만 하자라는 식으로 적용한다면 그건 악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악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욥처럼 말이죠, 내가 주어진 생애 동안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일에 내 마음이 언제까지든지, 내 삶이 언제까지 되었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도전하면서 그 의로움을 지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의 의는 충분하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는 비난하기 위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사람으로서 충분히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가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격려도 받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심정이 욥의 심정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40장 혹은 욥기에 있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욥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겐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아무도 이것을 내가 섬김 때문에 그것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만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이 욥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 말씀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보는 거예요. 15절부터 이제 베헤못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베헤못은 사실은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짐승. 베헤마라는 이게 단수입니다. 베헤마, 단수.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그냥 하나의 말이에요. 근데 베헤못은 이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되겠죠. 근데 모든 동물이라는 게 아니라 강조된 동물을 말해요. 강조된 동물. 여기 욥기 40장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를 지을 때 그를 첫째로 지었다라고 언급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짐승들 중에 베헤못이 첫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다른 동물들도 전부 다, 식물들도 전부 다 주님의 지혜로 지은 것이지만 이 베헤못은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게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신비하게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베헤못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마로 보는 하마는 아니지만 하마라고 이해를 할 때 이 베헤못이 가장 잘 그려집니다. 하마. 다음 주에 볼 것은 리워야단인데,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잘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악어만은 또 아니죠. 그걸 이해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진 베헤못이 어떤 모습이냐면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소처럼 풀을 먹는데, 멋있게 지은 이제 짐승인데, 최고로 멋있게 지은 짐승인데 풀을 먹는데요. 야, 이거 백수의 왕은 누구죠?
사자,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풀만 뜯어 먹을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많은 짐승들이 꼼짝도 못할 만큼이나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멋지게 지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베헤못이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자, 묘사를 보겠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 하마 한번 돌려보세요. 하마가 사실 좀 엉성하죠. 약간 우스꽝스러워요. 하마도 보면은 다리는 짧고 몸집은 어마어마 크고 이 악력은 또 엄청 강해가지고 악어 못지 않죠. 악력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베헤못이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강력하냐라고 말하면서 17절 보니까요.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 여기 이제 약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마 꼬리 보셨나요? 하마 꼬리 짤뚱하죠. 하마 꼬리는 소 꼬리는 말 꼬리는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하마 꼬리는 저게 무슨 꼬리냐 싶을 만큼 약간 돼지 꼬리 비슷하죠. 이게 약간 작은 것이 말려 있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약간 이게 말이 안 되죠. 밸런스가 안 맞죠.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나무잖아요. 이거 특등나무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에게서 백향목은 가장 최고의 나무인데 그 짤뚱한 꼬리를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약간 우스꽝스러운 비유. 약간 우스꽝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목대기 같다.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말하자면 이 하마라고 했을 때 이 하마는 쇠로 지은 짐승 같다는 거예요. 쇠로 지은 짐승. 어떤 것도 이 하마를 이길 수 없던 거죠. 예.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하마라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랬죠.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느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냈느라. 그런데 또 보니까 쭉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하마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좀 지저분한 물속이죠. 수초가 덮여있는 물속에 있고 하마는 또 이 피부를 보호하려면은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어야 된대요. 하마 보면은 눈만 빠꾸미 내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많죠. 하마. 자, 그 하마라고 이해하면 될 수 있는 그러나 하마는 아닌 이 베헤못을 하나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한 마음을 달래려고요. 자꾸 짐승들 얘기 많이 하는데 욥이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을 텐데 이런 걸로 달래실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자, 하마가 이렇게 뼈는 녹관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고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동물 중에 으뜸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욥만큼 부자도 없고 그죠? 또 어떻습니까? 지혜로 따지면 욥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 사람도 없어요. 지혜만 추구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헌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헤못의 강함, 이 베헤못이 동물 중에 으뜸이고 강력한 것만큼이나 욥도 사람들 중에 으뜸이고 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한 것도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베헤못이 사는 모습 보니까 참 약간 한심한 거죠. 약간 한심하기까지도 하고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연못 속에 잠겨있고 으르렁대고 촌을 달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산 들짐승이 주는 음식 받아 먹고 있고 그래서 물속에 잠겨가지고 있는 너무 온순한 거예요. 그죠? 너무 온순해. 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은 지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당한 이 상심된 이 상처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몸에 있는 분노가 이 화가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어떤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해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베못을 보니까 말하자면 베못도 그렇게 강력한 걸로 따지면은 한 소리 해도 되고 산에 올라가서 한번 으르렁 지으면은 모든 짐승이 그 앞에 와서 절하고 해도 될 법하잖아요. 그죠? 따라오셨습니까? 할 법한데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오묘에 따라서 베못은 바보처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엉성하게 지금 모습으로 이가 동물의 어떤 맞아? 아니 뭐 뼈나 이런 힘줄은 엄청나게 최고 맞는 것 같은데 그의 사는 생태, 그의 삶을 보면은 너무 좀 온순하고 유약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야, 욥아, 너 정말 잘했다. 너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앞에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귀,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그의 품에 너를 던져낸 거야. 너는 정말 할 말이 있어. 너 할 말 다 해도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야. 너는 주장할 만큼 다 주장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다 옳았는데 딱 마지막 하나. 나도 너를 인정한 것만큼이나 의로운 사람이 맞는데 네가 나의 해명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계획, 하나님인 나의 통치, 전능자의 지혜가 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몰려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에게 아마도 이 사건, 이 일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베헤못처럼 네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의인으로 살았으나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 되게 익숙하죠? 어디에 이런 표현이 있죠? 신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죠. 신약에서 나오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엄청 신약 성경의 편지 14편이나 쓰고 예수님 다음에 가장 뛰어난 사도였던 사울이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을 때 거기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약의 마지막 지점이 욥인 것 같은 거예요. 욥을 통해서 신약의 그 고백을 미리 우당탕탕 지금 사건이 터졌지만 욥이 지금 막 자기 마음을 다 토설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를 보여주는 구약의 마지막 사락다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신앙에 너무 강력한 도전입니다. 첫째,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성도라고 다르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피해갈 때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처럼. 그리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해요. 일단 여기부터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거절합니다. 그 핑계, 그 변명 주님 받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다른 현실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나는 무익한 종이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나의 마음에 억울함이 많고
정말 주님은 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 하신 이 교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수준은 우리가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첫 번째 수준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수준까지 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가 만만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 친구처럼 내가 주님께 드렸으니, 섬겼으니 주님 나를 돌보시는 것이 맞다. 이것이 끝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욥에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욥에서 이미 그런 신앙은 거절되는 것입니다. 저도 쉽겠습니까? 안 쉽잖아요. 그렇죠?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목표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결코 녹록한 걸음이 아닌 사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부당한 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욥처럼 다 떨어져. 자녀들도 떨어져, 재산도 떨어져, 자기의 몸도 떨어져,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욥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질문과 깨우치심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답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욥이 저 멀리 있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면 욥과 똑같은 상황이며 처지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헤못을 보라고 욥에게 넌지시 깨우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나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에서 참 욥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결단 이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오히려 인정하면서 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